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얼굴을 보고 싶은데 화면에는 뜨지 않으니까 아쉽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성숙 교과서인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처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제는 시험입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금 역경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보다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역경,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서도 시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자, 야고보 사도께서는 만일 시험에 빠지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당연히 오는 것처럼, 누구나 다 당연히 만나는 것으로 시험을 설명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오는데, 바로 그 시험이 올 때에, 시련이 다가올 때에 라고 하는 의미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라고 표현하셨고요, 야고보 사도는 당연히 시험이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믿음으로 살려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다가올 때 놀라지 말고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마땅히 올 것이 지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련 없이 믿음의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시련 없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련 없이 믿음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시련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좀 뜻밖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오면은 자, 믿음을 굳게 해서 이렇게 풀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오는 것, 역경이 오는 것 다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련을 피하고 싶어 하죠.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련을 피하려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죠. 집에 오는 재난을 막으려고 부적을 붙여놓죠. 혹시 집에 부적 붙인 분 있어요? 설마
없겠죠. 네, 누구나 시련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이, 역경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시련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련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자동적으로 막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시련도 아무런 역경도 없어 라고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시련을 막아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시련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을 만날 때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신앙인과 또 신앙이 없는 분, 아니면 신앙이 아주 깊은 분과 신앙이 이제 겨우 생긴 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시련을 맞이하는 마음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 아니면 믿음이 성숙해가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도권을 진다는 뜻이에요. 주도권을 진다. 무슨 뜻입니까? 기쁨으로 생각하라. 그렇다면 기쁨이 내 마음을 주도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부정적이기 쉽고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기 쉬워요. 그런데 기쁨이 내 마음을 주도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어떻게? 기뻐하십시오. 야고보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서로 입 맞췄을까요? 야, 우리 이렇게 편지 보내자. 아닙니다.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해요. 시련을 기쁘게 맞이하라는 것이죠. 성도가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하고 또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12절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자, 시련을 견뎌내고 시험을 통과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참됨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상을 받게 되죠. 그 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잘 맞아 이겨내는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여러 가지를 주셔요. 딱 하나만 주시면 우리가 서운해할까 봐 많은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련을 맞이해서 그 시련과 맞싸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란 의미는 생명 그 자체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미지로는 이렇게 멋진 면류관이지만 의미로서는 생명 그 본질적인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과하고 견딤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채 성숙할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깊어져 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시련, 환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어 있어. 그 뜻이 지금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지금의 시련을 맞이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저 두려워만 할 겁니까? 아닙니다.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시련이 올 때 신앙적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시련을 제대로 마주할 수가 없는 거죠. 시련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알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알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알고 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편지를 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미 시련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지금 깨닫고 무엇을 누리는지 이미 알고 있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나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통해 어떻게 성숙해 갈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다 나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셔요. 성경을 보면 시련을 기뻐하다 못해 시련을 막 자랑한 분도 계셔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난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환난이었어요. 이 환난을 어떻게 인내로서 맞이하게 되면 마침내 이것이 인격을 만들고 성숙하고 진정한 소망,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야, 시련이 왔네? 내가 성숙할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시련에 대한 바른 지식과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시련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시련의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구나. 그러므로 시련이 주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내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련이 없다면 인내력을 키울 길이 없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저 평안한데
어떻게 인내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인내력이 없다면 단련된 인격도 없게 되고, 그것도 없다면 소망도 없게 되니 시련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이 이렇게 인격을 키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시련, 인내, 인격, 소망.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한다. 인내력을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인내력을 완전히 충분하게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시련을 만난 성도들 중에는 처음에는 같이 이겨나려고 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성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인내는 끝까지 해야 인내입니다. 중간에 멈추는데 인내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12절에 말씀하죠.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인내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견디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했다면 그것은 견딘 게 아닙니다. 인내는 끝까지 가야 그것이 인내인 것이죠. 시련 중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모습이 됩니까? 2장 1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인내함으로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출발입니다. 끝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점점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죠.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숙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은 성화의 여정입니다. 성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역경이 왔을 때 인내함으로 인내를 끝까지 발휘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보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시련은 온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문제가 생겨?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가 있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시련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것들 당연하다. 자, 그렇다면 이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 어떻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인내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나 못 느끼겠는데요? 그래도 계셔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작이 돼야 돼요. 여기에 무엇이 연결이 됩니까? 믿음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실천하도록 도우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해야죠. 구약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간 거죠. 근데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가 팔아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그는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 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시련을 이겨냅니다. 좋은 기회조차 다 버립니다.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5년, 10년, 12년, 14년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인생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인내를 끝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힘들어 하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 믿은 거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 믿음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함으로 지켜가셔야 합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구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시련이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것이에요. 시련이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거 너무나도 쉬운 원리죠.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기 쉬워요. 왜 놓치기 쉽습니까? 앞의 내용을 놓치면 놓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것이 시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시련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련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니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잘 통과하여 성숙할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시련이 몰아쳐오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그 거룩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최선의 길이 기도입니다. 시련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능력도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지혜를 많이 쌓아두는 또 하나의 길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시련이 닥쳐왔을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평소에 지혜를 쌓아놓으면 그것이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놀랍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일상의 말씀 생활이 비상시의 능력이 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일상의 말씀 생활이 비상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른 길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 시작했죠.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2년 반이 지난 동안 짧은 안면 좀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묵상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로 코로나를 이렇게 이겨온 것이 아닙니까? 말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데 인생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위기 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지혜를 주심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시련 중에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무란다는 뜻은 죄를 찾아낸다, 문제를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너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 기도해 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너 무슨 죄를 졌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밝혀내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너무도 기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의심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것과 같다.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내 뜻
하나님 뜻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렁이 있는 의심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시련 중에는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교회를 의심할 수도 있고요, 다른 성도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시련의 때 의심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삶에 많은 시련이 있죠. 다 문제 없어요 하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어려움, 문제, 시련,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문제를 대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딘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옵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십시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